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겉모습만을 놓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게 웃고 괜찮다고 말하고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고 저 사람 참 든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죠.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속에서 말하지 못한 부담과 두려움이 조용히 쌓여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예배도 드리고 섬김의 자리에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작은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신앙의 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틈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흔들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시작되던 작은 균열이 확대되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던 자였고 폭풍 속에서도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나아갔던 제자였죠.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드는 모습 속에서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모르게 생겨난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작은 틈들이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말고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꺾일 때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던 이 베드로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긍휼을 그리고 은혜를 더욱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6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태는 여기서 베드로가 있었던 장소를 바깥뜰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바깥뜰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의 유대 상류층의 주택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상류계층의 주택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상류계층의 주택은 중앙에 이제 안뜰이 위치하고 그 안뜰 주변이 이제 복도와 같은 회랑이 감싸고 그 제일 안쪽으로는 그 집에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손님들이 맞이하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회랑 바깥쪽에는 벽 그리고 이렇게 바깥뜰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문과 이제 길가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은 가족이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사적이고 깊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곳이 바로 이 안뜰과 연결된 내부 공간이죠. 그곳에서 밤새 불법적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거짓들이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하는 그러한 거짓말들이 오고 가는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중 일부는 이제 회랑을 통해서 바깥뜰까지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바깥뜰에는 집의 경계구역으로서 이제 종들이라든지 경비들이라든지 외부 손님들이 드나드는 반공개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불을 피워서 추위를 막고 있기도 하고 신분을 많은 여종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경비병들이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자리가 이 바깥뜰인 것이죠. 이 공간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마태가 이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를 바깥뜰이라고 기록한 목적이 분명해지죠. 베드로는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오긴 하였지만 멀찍이 따라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 중심부에는 들어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라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요한이라고 유추하는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출입이 가능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자의 소개로 베드로 역시도 문간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도 사실은 요한이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뜰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바깥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따라갈 때도 58절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죠. 즉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지만 한 걸음은 떨어져 있는 자리.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의 고난과 아직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깥뜰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하여서 베드로가 그 바깥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앉아 있다라는 헬라어는 에카데토라는 말인데 정지 상태, 머물러 있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동사 자체가 주는 느낌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음에 빠졌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실 고난을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을 힘있게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시며 직접 들어가실 준비를 하신 것이죠. 이에 비해서 반면에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요청에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고, 그 잠듦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현실의 두려움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 차이가 지금 바깥틀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고난의 중심에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나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그 기도가 끊어진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추고 멀어지면, 그 신앙의 걸음이 멈추게 되면 작은 상황 하나가 그동안 쌓여 있었던 우리의 흔들림을 더욱더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69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담긴 깊은 긴장과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종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사회적인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법적인 권리도 없고 누군가를 고발할, 위협할 권리도 권한도 없는 자이죠. 더군다나 여종, 노예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하거나 기본적인 잡일을 담당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베드로가 경계하던 대상, 군병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대제사장들의 종이 아니라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존재가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이 여종의 말은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들이 쫓아올 때 칼을 들고 그 말고의 귀를 베어댈 정도로 그가 자기의 확신과 그 자신감에 차 있을 때는 그렇게 나서기도 하였던 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그 역시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 여종의 말은 그에게 큰 흔들림으로 다가오고 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그 위축과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그의 내면을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 말조차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다면 때로는 큰 사건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들어오는 작은 말 한마디나 상황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종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있었도다라는 이 동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로 동사가 기록되면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즉 여종은 당신은 그 예수와 잠깐 지나치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거기다 마태는 단순히 여종이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녀가 나와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죠. 이 나와라는 동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걸어와서 말을 꺼내는 동작이죠. 즉 이 말은 베드로의 귀에 은밀하게 속삭인 말이 아니라 바깥들에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나와서 그 여종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황하며 말을 하죠. 7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강한 부인은 아니죠. 정면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아니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종의 질문은 명확했고 사실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붙잡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흔들림, 그 첫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버린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 말씀에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회피의 태도가 그의 내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멈춰 서게 되니까 점점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고, 주님의 제자로서 맞이해야 될 그 상황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때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정하거나 바로 강하게 떠나지 않죠. 대부분은 작은 회피로 시작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나중에 할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할게요. 지금은 신앙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이 회피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고 점차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베드로의 그 말 속에는 주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주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첫 번째 흔들림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고, 그러한 회피로 인한 흔들림이 시작되면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잠시의 회피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넘어짐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베드로가 첫 번째 회피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더 깊은 흔들림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1절의 말씀을 보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여기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은 안문까지 나아가니입니다. 이것은 70절에서 여종의 질문에 회피를 한 이후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베드로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베드로를 움직인 것이죠. 그러나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시험이 더 깊어지는 문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동한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마태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른 여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두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첫 번째와 독립된 또 다른 증언자라는 표현이죠. 유대 사회에서 두 사람의 증인의 일치가 된 증언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마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정체성은 우연한 한 번의 언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다른 여종이 나타나서 말을 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 다른 여종은 표현도 더 노골적이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당시에 멸시와 비천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말은 조롱과 멸시를 포함하는 이 호칭인 것이죠. 즉 두 번째 여종의 말은 이 사람은 그 무시받던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을 향한 조롱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한 조롱의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여종은 조용히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더 적극적으로 말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안문으로 피했지만 이 질문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향한 그 도전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회피는 흔들림을 멈추게 하지 못하죠. 오히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한 그 틈을 통해서 시험은 더 깊은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면 문제는 잠시 덮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내면에서는 더 깊은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다루어야 할 연약함, 내가 직면해야 될 약함과
드러내야 될 신앙의 그 결단이 그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 연약함은 더 크게 자라나고 작은 흔들림을 외면하면 더 큰 흔들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72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맹세하고라는 것은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의 수단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부인하다라는 것은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질문을 회피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점점 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부인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입술은 점점 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일은 대부분 한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큰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작은 회피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불편함이 느껴지고 이번만 좀 쉬지, 이번만 좀 피하지 하다 보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낯설게 느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은 그의 마음이 이미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결국 더 깊은 부정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73절과 74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경은 이 장면을 조금 후에라고 언급합니다. 즉 두 번째 부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는 문 앞에 앞문 근처에 계속 서성이고 있었고, 그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현장 전체의 분위기를 감지한 무리들이 다가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 역시 예수 그 패거리가 맞아. 너의 말소리가 너를 드러내고 있어. 표명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느니라. 이 여기서 말소리라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떠한 음색이라든지 이러한 뭐 크기가 아니라 그 억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 특유의 이 억양과 단어 사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언어적인 차이가 뚜렷했기 때문에 금세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울 사람들의 말과 뭐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경상도 사람들이 그 말이 달라서 사투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갈릴리 억양을 쓰고 있잖아. 예수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그 제자일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정점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주하다, 맹세하다 이 둘이 함께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욕설하다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말이 틀렸음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맹세하다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말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벼락을 맞을 거야. 결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자기 존재를 걸고 하는 부정, 즉 부정의 정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짧게
곧 닭이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한 순간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마지막 부정이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로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울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했을 때 닭이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7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닭 울음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을 통하여서 베드로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말씀을 깨우신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넵겝센이라는 말은 뚫어지게 보다라는 뜻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는 그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폭행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부인하는 제자를 사랑의 눈길로, 애정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선은 책망이나 분노의 시선이 아니었죠. 너가 감히 나를 부인해? 네가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하셨던 그 실패를 놓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그의 사랑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실패를 품으시는 시선,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시선, 그런 시선을 통해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마치 주님의 시선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부인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흔들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시선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게 되고 그 음성 앞에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부인이 단지 실수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울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통곡은 자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회개의 울음이었던 것이죠. 주님,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자신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었군요. 그런 저를 주님은 아시고 나를 품으셨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주님의 시선 속에 자신의 연약함마저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붙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하심을 통해서 실패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다시 세우시고 소명과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결코 작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죽기까지 따르겠다 고백하던 사람이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간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깊은 추락에서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것이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고 시선을 돌려주셨고 그 시선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는 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숨고 싶어질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속에 조용히 자라고 있는 흔들림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외면하지 말자. 그 작은 회피가 더 큰 시험으로 찾아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며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졸았고 바깥들에서 멈추고 여종 앞에서의 회피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의 기울임을 했던 것처럼 이 작은 틈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물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만 미뤄지고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떠나 있는 것 같다면 작은 유혹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보다 내가 편한 자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믿음이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근신하라. 마귀는 언제나 큰 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틈, 멈춘 틈, 느슨한 틈으로 파고들어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흔들림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언젠가 베드로처럼 감당하지 못할 큰 파도 앞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마음이 식어져가는 그 순간이 있다면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도가 무너진다면 영적 위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께로 무릎을 꿇고 예배의 집중이 깨어질 때 그 즉시 마음을 돌아보고 작은 유혹이라든지 자기 합리화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멈추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깨어있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그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주님은 가장 깊은 실패의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시선이 그의 마음을 깨운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가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시선을 외면해버리는 순간인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고 찬양 속에서 주님을 다시 높이며 회개를 통해 주님께 다시 돌아감을 통해 베드로처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부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은 한순간의 폭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크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였죠. 베드로는 회피했고 두려워했고 마침내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베드로를 시선에 놓지 않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결국 갈릴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거워질 때가 있고 말씀 앞에 마음이 식을 때가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깊이 떨어진 순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정의 정점에 도달한 순간, 그때 닭이 울었고 그 닭은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깨우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결코 멀어지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흔들린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듯이 오늘 흔들리는 우리를 똑같이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